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9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의 삶과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배후에 흑암과도 기도해 주시고 신천지에서는 교회들마다 다 파송시켜 가지고 우리만 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2명이 딱 왔대요. 2명 와가지고 저 만나교회인데 만나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왜 만나교회 바로 여기인데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찾아가가지고 해서 그 정보가 떠가지고 막 큰 교회에서는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렇게 인터넷에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해골랑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많이 참석 못했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최고 영광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도자의 삶과 영적 서밋에 응답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석교회가 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사다리가 틈을 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 나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고 복음과 승리하며 정말로 하나님 최고 영광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을 사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과 영적 서밋의 응답을 정말로 누리는 그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사건이 오면 올수록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대구에서 이번에 많이 이 신천지에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구에는 복음 운동하는 친구 목사 통화했더니 아들 지금 그냥 뭐 바깥에 나오지 않고 난리가 났대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자기네 교회가 아니면 못 들어오도록 다 막고 막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파송한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지금 이 정시 예배를 5번씩만 드리기 위해서 5번 드린다고 영적으로 완전히 복음으로 올이라는 그러한 시간표들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안전 보급소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에게 한 번 들어간 것은 평생 가 평생. 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 번 평생 하기 때문에 렘넌트 우리가 뭘 심어야 되겠어 이거를 정말 이렇게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를 심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평생 하기 때문에 평생.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한테 정확한 복음을 심고 평생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7의 렘넌트를 요셉이가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한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어머니를 통해서 궁궐에서 심었던 것이 평생 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사건은 피오나 사건은 이제 평생 한 것이 그때 발견된 거라고. 사무엘이가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한 거예요. 그래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한 마디 떨어지지 않고요. 전쟁에 한 번 없었다 했고요. 미시와 운동을 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를 심어야 되냐? 정확한 복음을 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이게. 정말 이 사건 가운데서 그래서 이 사다리가요 다 뭡니까? 빼앗아갔다. 사다리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뭘 뺏어갔습니까? 이 눈에 안 보이게 사다리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 가지고 뺏어갔어요. 사단이가 나를 통해서 나 중심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얻고 물질 중심 모르다가 하나님을 얻고 성공 중심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단이가 눈에 안 보이게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단이가요 눈에 보이게 사단이가 지금 어떻게 역사해요? 응? 사단이가 눈에 보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한마디로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신전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분다 하는 그 지역은 다 우상 문화 때문에 신전 하나 세워놓고 유럽에도 사람 왜 갑니까? 신전 보러 가는 거예요. 저 성수에 왜 갑니까? 이 신전 보러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사다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사다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사건과 일을 통해 가지고 그게 불신자 여상태자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사다리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에 장악돼서 우상숭배해지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대세문제, 후대문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도 사다리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악한 마귀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참 복음 가진 자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나는 언약 붙잡고 뭐만 있으면 되냐? 기도 비밀. 24할 수 있는 기도 비밀이 딱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뭔지, 기도가 뭐냐? 기도는 바로 영적 배경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 영적 배경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 이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흑암 권세 앞에서 뭐하냐?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하늘의 힘을 날마다 얻어야 돼요. 날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여러분 얻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여러분 나름대로다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늘 가져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딴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영적 싸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 감사가. 여러분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영적 사건이 반드시 있어요. 흑암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건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 말씀이라든가 요한복음 2장 13절 21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을 이해해보게 되면 성전에서 뭐였냐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막 비둘기 팔고 그랬걸랑요. 근데 어떻게 그 성전 안으로다가 뭐 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뭐 양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뜰까지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 팔고 뭐 매매도 하고 돈 받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다 내쫓아버리고 그냥 상을 다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막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성전에서 뭐가 어디서 했냐면 이들이 여기 바로 237 다민족,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있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다민족, 거기를 갖다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거기서 그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거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렘넌트 그러한 렘넌트들이 모이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 아이들 뜰. 여기 렘넌트들이 모이는 거걸랑요. 근데 이 장소에서 그들이 장사한 거. 돈 팔고 막 한 거예요. 다 내쫓아버렸어. 그리고 어디서 했냐? 이들이 만민은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집, 치유하는 집. 그런데 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기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 팔고 양 팔고 비둘 팔고 거기서 돈 바꿔주고 그래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은 이건데 이걸 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주님이 다 내쫓이고 의자를 엎어버리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가요 다민족을 향한 가슴을 갖지 않고 렘넌트 운동하지 않고 만민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고 치유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정말 렘넌트 복음에 안 들어가면 됐잖아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요 다 교회를 다니다 걸러갖고 올라요. 거기 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안 들어갔어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각인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글로 다 가버렸어요. 지금도 그들이 어릴 때 신천지가 있는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가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딱 들어가서 안 빠져나와. 야, 얼마나 이게 어릴 때 각인됐는지 안 빠져나와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민족 운동을 해야 되고 237 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요. 만민은 기도하는 집에 치유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운동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여기 하나님의 소원인 여기에 관심이 없고 딴 거라니까 예수님이 쫓아버리고 저 의자 덮어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해버렸어. 왜? 이거 할 자리에 그들은 다른 곳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나는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서밋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여러분애가 되기 위해서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있어요. 서밋 타임. 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13절에 이삭이 서밋 타임 시간 가진 거예요. 집중의 시간 가진 거예요. 정시 예배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수양.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때 뭡니까? 완전히 이삭이 복음으로다가 정확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자기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수양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인데 이 수양을 딱 대신 죽으니까 그걸 보면서 뭡니까? 이삭에게는 이 복음으로다가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한 번 체험한 이 각인된 이 이삭은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계속 누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복음이 딱 각인돼 버렸어요. 정말 여러분애가 이 복음으로다가 완전히 각인되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돼요? 복음 각인.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복음 각인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 복음을 딱 각인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복음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 안 돼. 복음 각인.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누굽니까? 특별히 30절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 서밋 타임의 시간을 누가 가졌느냐? 야곱이가. 서밋 타임의 시간을 야곱이가 다 가졌어요.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갖고 나니까 야곱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형속이고 자꾸 인보 있었는데 서밋 타임의 시간 가지면서 이 야곱이는 달라졌어요. 영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절 보게 되면요, 이제 1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바로 정말 어려움과 죽음 위기 다가왔을 때, 죽음의 어려움 다가왔을 때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완전히 요셉이가 각인, 계속 각인되는 축복들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계속 뭡니까? 요셉이가 서밋타임 시간 가졌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할 듯 하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서밋타임. 요 시간을 가졌어요, 요셉이가. 그래서 이 서밋타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서밋타임 시간은 뭐냐?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 완전히 뭡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완전 복음 속으로다. 다른 말은 뭡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표예요. 뭐 하는 시간이? 서밋타임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서밋타임 시간을 나는 언제 가질 것이냐 하시고, 여러분에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집중의 시간, 서밋타임 시간을 딱 들어가면 돼.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오직 속으로다가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돼. 이 시간. 딴 거 들어갈 필요 없어.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다가 나는 정식기도, 정식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서밋타임 시간 나는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가 오늘 어디 간다, 그럼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가 서밋타임 시간 가지면 돼요. 주보 가지고 서밋타임 시간 가지죠. 주보 안에 우리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맨 뒷장에 보면 또 우리 이렇게 62가지하고 777연장 많은 기도명 내놨어요. 지금 나오는 것들 깊이 묵상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에가 이 서밋타임 시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서밋타임을 왜 갖느냐? 우리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서밋 자세를 가져. 자세. 왜 서밋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영적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지금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지금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지금 다른 거는 크게 못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서밋이 지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야곱이가 약복강의 사건 나오잖아요. 약복강 사건. 여기서 뭐 했습니까? 모든 걸 다 양보했어요. 양보. 왜? 이게 서밋의 자세예요. 다 양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양보해버리고 자기가 살려고 길을 썼는데 양보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양보가 없었어요. 야곱이가 오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칼을 갈고 있고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쫓아왔다니까. 왜? 서밋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는요, 약복강에서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양보해버렸어요. 서밋의 자세. 이게 서밋의 자세예요.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거 다 내려놓는 작업. 서밋의 자세.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보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샘물을 파면은, 샘물 파잖아요. 자꾸만 뺏으러 오는 거예요. 또 뺏으러 오고, 또 뺏으러 오고. 두 번씩 뺏으러 왔어. 그러니까 싸움하자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서밋에 자세 있는 사람은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1개 6장 8절로 23절에 보게 되면요, 도단성에서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누가요? 엘리사가. 싸우지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의 오직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싸우지 않고 그들이 다 항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요, 싸우지 않았어. 물 뺏으러 오다 뺏겼어.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셈의 근원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셈의 근원, 그러니까 셈의 근원 만난 다음부터는 뺏어오지 못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경쟁사회 시대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서밋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시냐? 셈의 근원. 이게 뭡니까?
로봇이라는 이 축복인데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만난 다음에 빼지 못겠다. 넓은 땅이라는 뜻, 넓은 땅이라는 뜻이요. 이게 바로 서밋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질 않았어요. 그리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요, 2절과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서밋의 자세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니까 형통한 거예요.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는데, 분명히 누명을 썼는데, 분명히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 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노명을 써도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41장 40장인가? 40장 16절 40장 16절인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장이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이 요셉이는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꿔주고 꿈 꾸면 병악표로 다 맞았걸랑이요. 근데 그걸 바로왕이 자기를 불렀어요. 우리 꿈을 갖다가 내가 이런 해석해달라고 그럴 때, 저는 저 꿈 꾸면 정말로 10번에 10번 다 맞습니다. 나 자신 있습니다. 감옥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계시면 될 것입니다. 이 뜻이올라요. 하나님 높였어요. 이 썸의 자세예요. 우리가 영적 섬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홀렁한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출세하잖아요. 그럼 뭐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분명히 감옥에 평생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 감옥인데 얼마든지 나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것인데 내가 꿈매면 나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시면 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이 올라요. 진짜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에게는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어떤 그러한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렘넌트, 미래 경제, 전도 형제를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냐? 이 야곱과 이삭과 요셉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낮아지는 자세, 진짜 복음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만을 밝게 드러나는 이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세가. 자, 세 번째, 우리는 어차피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서밋 그릇, 이 서밋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요. 서밋 그릇. 큰 그릇에는 많은 거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비가 올더라도 사이다 뚜껑에는 고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라. 어떤 서밋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창세기 13장 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카 롯에 다 양보했어요. 조카 롯이라고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집을 떠날 거라요. 본토 친척 아집을 다 떠나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다시 말하자면 형이 죽었걸래 같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 형의 아들을 같이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불신한 거지. 그런데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서로다가 조카 짐승아 내 짐승하고 조카 종들 내 종들 싸움하기 일어나니까 결단 내버린 거예요. 이래 안 되겠구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다 했구나. 이 마음을 딱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조카야, 조카 롯아, 네가 우애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면 내가 우애하겠다. 아니 삼촌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땅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우애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면 내가 우애하겠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애굽 같은 에덴 같은 그 땅을 다 찾아버린 거야. 그런데 뭡니까? 다 양보. 조카 롯이가 다 양보한 다음에요. 다 양보하고 14절로 18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다지 범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애가 아브라함 볼 때 손해나는 것 같아. 왜? 그 당시에 가장 재산이 뭔지 아세요? 소, 양, 염소. 다 이것이 재산인데 그것을 먹일 수 있는 그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조카로시한테 다 양보했단 말이야. 손해보는 짓을 한 거였다. 다 손해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우하면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다 양보버렸어, 양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남들한테 손하지 말고 저기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냐 라고 말터도 여러분 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양보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절대 언약 붙잡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걸랑요. 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딱 붙잡고 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애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속으로다가 문제가 오늘수록 예수는 그리스도, 딱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요, 창세기 32장 특별히 24절을 보잖아요. 이 야곱이가 무엇입니까? 홀로 남았다. 큰 그릇은 언제 앉았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훈련받으러 하요 집회 가면 몇천 명씩 모여요. 막 난리 나요. 그리고 WRC 엄마 사람 많이 모여요. 대학 수련회 엄청 모여요. 중고등 수련회 엄청나게 막 모여요. 그냥 훈련에 막 모이고 그래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사람 많이 있을 때는 군중심리라는 곳이 있걸랑요. 남들이 은혜가 나한테 덕날라고 은혜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홀로 남았다. 홀로. 여러분 애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애가 아무도 없고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받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과 나는 직장에서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혼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나는 홀로 남았다. 그때 뭐 했어요? 야곱이는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가요 살아남았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살아남아야 돼. 혼자 있을 때 병주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조급병. 너무 조급해. 막 불안해. 막 초조해. 막 염려가 와. 막 근심이 와. 막 걱정이 와. 그러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대구에 있는 그 목사님이 막 난리나고 괴도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루에 5번씩 정시예배 드리고 그랬대요. 5번씩. 그래서 지금은 5번씩 정시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혼자 사는 법이 여기에요. 여러분 애가요 5번씩 예배 드리면 한 번 이상은 여러분 애가 정시예배 드리고요. 꼭 여러분 애가 주보 가지고 다니면서 주보에 있는 거 쫙 한번 읽어보기만 하세요. 주보에 있는 성경 문제 한번 찾아서 정리만 해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미치고 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미치고 한정하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했다가 저 사람한테 전화했다가 안 받으면 왜 안 받나 문자 보냈다가 혼자 오두방 다 떠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임마누엘. 옆서 인사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세요.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홀로 다락방을 했어요. 여러분 저녁 때 홀로 다락방을 했어요. 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정말 여러분이 누리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홀로. 다시 말해 뭐냐, 홀로 살아남는 법인데 이것이 바로 혼자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 왜?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였죠.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세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했어요. 공중원수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역사는 악한 마귀, 우리 광수의 역사하고 지역의 역사는 이 흑암의 권세,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억압을 갖다 주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바빠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정말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나온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전사님이 아주 신천지원당 내쫓아 단단히 빌더니 이제 2명 내쫓아버렸어요. 여기 안 들어왔죠? 그리고 진짜 단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신앙생활 지속 못해요. 복음 가진 교회는 관계를 통해서 들어와야지 지속 못해. 홀로 다락방 참 중요해요. 세 번째 뭐냐? 여러분 애가요 이 창세기 그 하나 안 했네. 이삭고 창세기 26장 12절 뭡니까? 100배 축복받아. 100배 축복.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삭처럼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게. 근데 100배 축복은 뭐냐면은 오늘 농사에 100배를 받았다가 아니라 100년 받을 거. 100년 받을 거. 100년 동안 걱정하지 않을 만큼 축복받아 버린 거예요. 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복음 각이 됐기 때문에, 복음 뿌리 내렸기 때문에, 복음만 처지가 됐기 때문에 100년의 응답을 줘도 괜찮을 만한 그릇이요. 너무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축받아 버리잖아요. 빛의 경제, 물질 축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요. 그래서 많곤란해요. 그런데 이삭은 100년 받을 축복을 받아서도 괜찮은 거. 왜? 교만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냥 누리는 거예요. 왜? 서밋의 그릇.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엄청난 일이 다가와도 놀라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더 큰 일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이, 더 큰 축복과 더 큰 응답들이 하나님 벌어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조금만 축복받았다고 방방 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막 설치고 막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만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애가 갈라다 2장 10절 쓰고 들어가면 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산 것이라 했잖아요. 이제 내 유책한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응? 다 축복. 100년의 축복을 받으실 만한 그릇 준비. 그릇. 다 그릇. 여러분 애가 큰 그릇, 응? 깨지지 않는 그릇, 편안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 그릇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7의 레몬트는요 이 그릇이 컸어요. 서밋의 그릇을 가졌어. 응? 초대교회가 서밋의 그릇을 가졌어요. 로마 심자 일꾼들이요 왜 보호자와 동료자 시조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서밋의 그릇을 가졌어. 그릇 준비. 이 그릇을 딱 준비했어. 응? 자, 끝으로 뭐냐면 창세기 39장 여기 39장 아니고 45장 5절 말씀에, 자 45장 5절 이 그릇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요셉이가 봅시다. 41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 팔았골랑이요. 근데 요셉이가 그 형들이 이 총리가 된다 만났골랑. 너희들 잘 됐다. 니도 니도 맛 좀 봐라. 얼마든지 말하실 꼴랑이요. 왜? 계속 그냥 노예를 팔려갔지, 누명서 감옥에 들어갔지, 일을 가실 꼴랑. 근데 절대 요셉이는요 서밋의 그릇을 가졌어요. 이 그릇이 달라. 이 형들하고 그릇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 벌써. 왜 그릇이 다르고 차원이 왜 달라요?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나를 파는 것 때문에 형들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서도,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도요. 참 이게 이 고백이 절대 쉬운 게 아니걸랑요. 근데 요셉이는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낙심하고 있는데, 요셉이가 우리를 갖다가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 앞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 고백.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다 보면요 자기가 당한 만큼 당한 거 이상으로다가 계속 보복을 해버립니다.
반드시 그 사람 씨를 말려 죽여버리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고 한국의 역사예요. 진짜로 복음 하나 가지고요. 살리는 사람. 참 요셉 같은 이런 마음 간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닌데 요셉 어떤 마음이냐? 서밋의 그릇을 딱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힘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요셉이는요, 어릴 때부터 뭐 하게 됐어요? 복음하게 되기 때문에. 렘넌트 때부터 그리스도 하게 되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던 거예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직장에서 그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올라가요.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진짜 우리는 요새같이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딱 가질 수 있도록 왜 서밋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삶과 영적 서밋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딴 게 아니야. 그 축복 누리려면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나거나 아무도 독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24에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있죠. 나, 만남, 가정, 가문, 직장 현장, 지역의 교회 모든 현장에는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4, 25 영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 삶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이 작은 일이죠. 작은 일,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해서, 작은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거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응답.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절대 주권이걸요. 절대 주권. 나를 살려주신 건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언약. 응? 그러면 절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절대 응답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 미션 뭐냐?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많은 여러 가지 2, 3, 7 나라가 나 많은 사람 어지럽고 많이 흑암이 정말로 장 3장과 12가지가 발악하는 시대잖아요. 이때 여러분 애가 정말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미션은 뭐냐? 정식기도가 아니고 정식 예배. 여러분 주보 가지고 그 주보 안에 기도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애가 뭐 하면 돼요? 정식 예배 드리면 돼요. 꼭 정식 예배를 정확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이제부터는 정식 예배 딱 드렸어요. 그래서 눈 떴다 정식 예배, 눈 감았다 정식 예배, 있는 현장 정식 예배, 틈만 있다 정식 예배. 그래서 시간 있다 주번 찬양 다 부르세요. 시간 없다 그냥 아버지 앞에 정식 기도로 다 도전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되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돼. 예배. 그래서 7의 렘넌트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졌어요. 그 시간, 타임, 정시, 이런 타임의 시간을 가졌어요. 정시 예배 축복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들도 저 모시려면 하루에 5번씩 정말로 그 메카를 향해서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하루에 5번을 못하방정 3번 해야 되고 3번 못하방정 1번 이상씩은 진짜 우리가 도전해 보세요. 영적으로다가 성령 충만을 놓고 정말 여러분 애가 한번 정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주보 딱 찬송가 딱 불러가면서 주보에 있는 거 기도 나오지 않아요? 이번 주에 또 맨 마지막 이번 다 62가지 77 현장 다 나오잖아요. 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 주간 또 여러분 나는 전도자 삶을 살아가는 누구냐?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과 모세 때문에 애굽에 복음이 증거됐단 말이에요. 사무엘과 다윗 때문에 블레셋에 살려버렸어. 엘리야와 엘리사 때문에 아람나 살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몇 명 때문에 바벨론에 아브의 사랑의 힘을 증거했어. 로마 시민 때문에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어떤 사람 0.1%의 전도자 삶을 살고 있는
영적 서밋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사 가문에 살고 직장에 살고 지역에 살고 교회가 살고 주변에 완전히 사는 역사. 그래서 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살리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우리 옆사람이 삽시다. 당신은 참 복음 가진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 다시 한 번만. 당신은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 아버지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늘 임마누엘, 늘 생각 속에 24 계속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내가 신앙 고백하시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과 영적 서밋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서밋 타임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영적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 준비해서 저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정시 예배로 도전해서 아버지 앞에 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 가문에 살고 지역에 살고 민족과 2, 3자 살게 도와주시고,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시켜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서 0.1%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하는 축복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